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이제 첫 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추수하며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또 새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동중앙교회 역사에서 참 어렵고 힘든 시절들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항동지구의 변화를 눈앞에 두고 21세기 드림교회와 항동중앙교회와 합병을 해서 이제 4년 되어 갑니다. 그동안 뒤돌아보면 새 예배당 건축하게 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올해는 원하기는 훈련의 4년이 끝나고 평온의 40년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로 또 전 인류가 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해 뒤돌아보면 제일 감사한 것이 그래도 백신이 개발이 되어져서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연말까지, 작년 연말까지 백신 보급이 이루어져서 40개국에서 접종이 시작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도 접종이 시작이 되고 또 기도하기는 이 상반기에 좀 우리가 집단 면역 이야기할 때 한 60% 이야기하는데 좀 서둘러서 60% 선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부터는 좀 교회도 본격적인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경제가 정상이 되고 또 정치도 정상이 되고 사회 질서도 다 정상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신년주일 어떤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올해는 어떤 표를 정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5장 31절 봉독했지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 해같이 힘있게 도둠같이 하옵소서. 해가 힘있게 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올해의 표도 정했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힘있게 일어서자.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아침에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일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5장의 배경은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을 박해하던 시스라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시스라의 주인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20년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병거, 말 그대로 철로 병거를 만들고 말이 끌게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에는 사사시대까지도 철기 문명이 없었고 더더욱 말을 다루는 데는 매우 미약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하고 전부 다 산지에서 살았지요.
그래서 평지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다 거주하고 있었고, 가나안 땅 정복했는데 1차적으로는 산지를 차지하게 되어지고, 결국엔 그것을 다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서 다윗 왕 때 비로소 이제 그 지역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는 내용이 사사기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함으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가 있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빈 왕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뿐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세우셔서 야빈 왕을 대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 앞에 먼저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때를 만났으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기도할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 드보라와 바락 같은 하나님의 일꾼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사사기 5장 31절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은즉 이 31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0년의 평안을 그 땅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40년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의 새 역사, 평안의 길로 나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며 힘있게 일어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를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소서. 본문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악하고 도전이 많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지키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또 야엘이 등장합니다. 바락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신앙을 실천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선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가운데 삶을 헤쳐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 중심 되기를 원하고요. 또 아울러서 이 시대의 드보라, 야엘, 바락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드보라는 여자 사사입니다. 사사의 주 업무는 재판하는 것이었고 또 외적 쳐들어오면 군대를 모아서 전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평범한 여자였던 드보라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했을까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도 의아한 것이 많지요. 그래도 사사 노릇하려면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드보라는 그런 권력이 없습니다. 그냥 남편이 있고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안타까운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안 지키면 벌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드보라는 전혀 그럴 형편이 되지를 못해요.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던가 생각해 보면 들어주고 또 그들의 안타까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애썼던 하나님의 종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위로하고 또 위로하는 가운데 중재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재판장의 위치에 서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받는 사람들의 위치에 서서 재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권력 없는 드보라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고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상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드보라는 발악을 세웁니다. 사명을 일깨워서 이제 군대 모아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 것을 가르치지요. 또 그런가 하면 바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드보라에게 함께 가야 한다고 간청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의 말에 순종하며 전장에 나갑니다.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모으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전투에 나가게 되어지지요. 그는 힘이 없다 그래서 자리를 피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힘이 모자라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전장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게 간단한 전쟁이 아니잖아요. 철병거 900승을 끌고 나와서 상대는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이 일상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짐승이 아니죠, 요즘에는. 그런데 말을 처음으로 대한 사람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야, 이 말이 이렇게 큰 거구나. 보통 말이 사람 어깨 위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말 타고 싸우는 사람과 전쟁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냥 말 타는 사람과 싸우기도 힘든데 그 말에 병거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만 보고 생각만 해봐도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나갑니다. 더더욱 충격적인 인물은 야엘입니다. 야엘은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여자입니다. 시스라가 피해서 이 야엘에게로 찾아오는데 이 야엘이 이 시스라가 원하는 대로 문을 열어주고 또 마실 것 달라고 할 때 우유를 줍니다. 그런데 야엘의 마음속에는 이 시스라를 죽여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도 표시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잠들고 난 후에 어떻게 하지요? 성경에 보면 천막을 박는 말뚝 가져다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 박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진짜 무서운 여자지요. 그러나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며 결단할 때입니다. 기도하고 오늘도 보라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들어줄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때때로 우리가 바락처럼 마음이 여리더라도 주여 동역자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망가지 말고 내 맡은 일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야엘처럼 올 한 해 감정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신 기회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주님 사랑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힘있게 일어나자는 겁니다. 본문은 내가 힘있게 도둠 갖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해는 해돋이도 보러 가지 말아라. 정부 방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해가 뜨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해돋이를 보러 가지 않아도 해는 뜹니다. 아마 우리 중에 해돋이를 보러 가서 해가 뜨는 것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해는 힘있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돋이 보러 가서 못 볼 때가 꽤 많습니다. 해가 안 뜨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안 뜨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돋이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름이 가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있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름이 있어도 해는 뜨기 마련입니다. 기회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해가 돋을 때에 해돋이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보통 1시간 전부터 30분 전부터 기다리는데 어느 순간 바다가 시뻘개지면서 순식간 해가 떠오를 때는 잠깐 사이 그냥 훅 올라와 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순간을 놓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잘 맞춰 해맞이를 하는 마음으로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집중하고 기회 놓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회 있을 때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2021년 시작되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작년 한 해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상의 누리 끼어지고 우리가 그야말로 숨을 죽이고 살아야 되는 한 해였습니다. 결국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이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시간 정해서 평소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보라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주고 격려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심으며 연약한 자들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락처럼 부르심에 응답하며 동역자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야엘처럼 감정 잘 조절하고 기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그야말로 숨죽이며 살았는데 올해는 해돋이의 광경처럼 한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상황이 변화될 것이고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순간이 확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금세 환해졌네, 금세 바뀌었네. 그때의 그 감격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해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힘있게 솟아오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일어나는 가운데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올 한해 주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시스라의 군대는 다 패망했습니다. 그 철병거 900승이 어디로 갔는지 그의 군대들은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힘있게 일어서서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본문의 승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소랑 야빈과 그 수하의 시스라의 군대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들은 철병거가 900승이나 있었고 20년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승리의 역사로 우리가 전환할 때입니다. 마귀의 집에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인류가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를 맞이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사에게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배에도 도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연말 백신 개발되었고 접종 시작되었다고 다 좋아했는데 금세 또 뉴스에서 뭐라고 그래요? 영국발 변이가 생겼다. 남아공에서 변이가 생겼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무섭게 이야기해요. 이 변이가 더 무섭대더라. 아니 지난 1년 동안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더 무서우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지요. 너희들이 애쓰고 노력해도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근심, 걱정, 고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난리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실제로 사망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도 걱정하며 지냈지요. 그런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걸리고 안 죽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다 변이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또 그것 때문에 걱정해요. 걱정하면 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백신을 개발할 거예요? 아니, 그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해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그 걱정이 바이러스 때문만 계속되겠어요. 걱정할 건 끝도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매여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마치 키질과 같아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키질하면은요, 알곡은 어떻게 되어져요? 안으로 들어와요. 껍데기는 다 날아갑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없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히지요. 성경에서는 이 전염병의 원인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이 상황에서 예배와 신앙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드보라와 바락, 야엘이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드보라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바락처럼 연약하지만 내게 맡겨진 사명 피하지 말고 최선 다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야엘처럼 감정 조절 잘하고 기회 주실 때 하나님 그 기회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후 사태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비정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비정상이 정상이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비정상은 비정상일 뿐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바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드보라가 승리하고 야엘이 승리하고 바락이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근원은 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모자르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만 합니다. 올 한 해 그래야지만 힘있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배려하며 주께서 우리에게도 동역자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서 증거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위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거였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서로 다독이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올해의 표 한번 외쳐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올해의 표가 뭐라고요? 주 사랑하는 자 힘있게 일어서자. 자, 한번 주먹을 쥐고 큰 소리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가 다 있어서 답답하지만 다 같이 외치기 원합니다. 시작. 주 사랑하는 자 힘있게 일어서자. 아멘. 일어서자, 일어서자, 일어서자고 또 일어설까요? 그래요. 이제 이거 마스크 벗을 날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좀 힘있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